아멘.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쓴 에세이집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작가가 여러 가지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책에 기술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이요.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주기에 이러한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다면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꽃송이는 처음에는 화려하게 피어 있지만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만남이 처음에는 좋은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등을 돌려버리는 만남은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바로 가장 시간을 아깝게 낭비하는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만났다가 헤어져 버린 그 만남은 시간을 낭비하는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만남은 무엇일까? 그는 이 책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그 만남이 참 아름다운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함께 만나서 한 가지 일을 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마에 땀을 닦아줄 수 있고 또한 괴로울 때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서로 그러한 만남은 참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참 만남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반드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세상 사람을 만나느냐,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명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부부가 닮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닮았을까? 서로 닮지 않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서로가 아껴주게 되니 서로가 그 만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젊었을 때에 잘 나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아서 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만남은 그 만남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남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은 우리 인생이 서로 닮아가며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참 좋은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과 만나야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 모습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언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만남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성도의 얼굴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식수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호수입니다. 말은 호수고 바다라고 이야기해보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호수도 바다도 아닌 그저 아주 큰 못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규모의 그런 물의 수온지입니다.
위에 헐몬산에서 흘러내오는 이 만년설에 녹아서 흘러내리는 이 물들이 사시사철 그곳에서 흘러내리기에 이 물은 그 수량을 가뭄에도 그 수량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비가 오더라도 그 수량을 유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식수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지나가실 때에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물을 던지고 있고 세베대의 아들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의 삶을 가지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내가 뜻하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만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의 만남이요 가장 큰 행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 모든 삶을 이제는 다 칭찬하고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먹고 살기 바빴고 너희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된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 말은 너희가 이제 새로운 인생, 과거에는 고기를 잡았고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이 말은 이 헬라어로 듀트 오피쇼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오피소라는 그 말은 뒤에, 후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뒤에 오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네 의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오느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의지대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의지대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런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 의지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에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제는 내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주를 따라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는 것이 나에게는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넘쳐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때로는 좁은 길도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은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지 알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은 분명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이제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성질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욕심을 채웠다면 이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뒤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분명 행동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내 욕심을 채우는 생각이었고, 과거에는 내가 즐기는 생각이었고, 과거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에서 전 세계의 중소기업 11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명품 MCM이라는 가방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 바로 김성주라는 회장입니다. 이 여회장은 세금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내고 또 기업을 경영하는 데서 수입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5를 사회에 그저 환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책을 적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당신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할 때에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멋진 대저택이나 페라리 같은 차를 살 때에 만족보다는 내 사람의 다름을 통하여서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도 돈을 따라 내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기에 나는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업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이 땅에서 확장하기 위한 주춧돌에 불과합니다. 한 번뿐이 짧은 인생 중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명은 내 모든 것을 바쳐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 북한 땅이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북한 땅이 열릴 것을 대비해서 지금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김승주라는 이 회장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자 내가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기업을 얼마나 더 성장시킬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여서 이 돈을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인생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멸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화의부동한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화의부동이 무엇일까? 이 사자성어 가운데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합할 화, 어조사 이, 아니부, 같을 동. 이래서 화의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의부동은 서로 잘 화합하지만 똑같이 않는 길을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과 다른 길을 걷고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목적이 다른 주를 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았고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면서 그물을 기우면서 그들은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며 세상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고 더 힘있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 마지막 결론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화의부동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의 삶이 세상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게을러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니, 참 예수 믿더니 참 사람 많이 바뀌었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어 봐야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가정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내가 치라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만난 인생,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피부와 뼈뿐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석가 반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성품의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리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일상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집에서 설거지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주님, 내가 오늘 이 살아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화이부동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의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어 살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를 이겨나가며 주님이 바라시는 일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일하고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주님,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화요부동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 나는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나는 저 사람보다 정말 더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늘 우리의 시선은 주님 앞에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형편 아시지요. 내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 길 따라가겠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려워도 내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화요부동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만남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말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은 네가 나를 따라와서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줄게.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지만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 힘들 수밖에 없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남겨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내어야 우리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자녀들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마치 화수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없으면 아무 걱정 없이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은 누가 하느냐? 사달라는 아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는 아버지가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데 어떻게 사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그 다음 책임은 우리 주님께서 지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네가 고민하면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내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그 다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기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에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을 다 맡겨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고민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우상과 접하였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그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지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보통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언어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시기함을 받아서 그가 애굽으로 종살이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그는 살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길이 험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캄캄한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길을 누가 책임져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주시고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리케이라는 화장품을 혹시 아십니까? 이 메리케이라는 이 화장품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이 화장품 회사를 만드는 사람이 메리케어 애쉬라는 여성입니다. 그는 어릴 때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는데 아버지는 온갖 질병에 다 걸려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9시까지 들어오는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형편은 나아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은 학교에 갔다 와서 가정일을 늘 돌보면서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그는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했던 이 메리케이가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며 남들보다 다르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 인생이 더러운 인생일까? 나는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일까? 라고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리케이라는 화장품을 일으켜서 세웠고 그는 포천지가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참 큰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메리케이 애쉬가 2001년 12월 22일 날 그는 죽었지만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공한 비결을 10가지를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메리케이 애쉬의 10가지 성공 비결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라.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자신의 가치를 지켜라.
신앙, 가족, 일의 조화를 추구하라. 더 원대한 목표를 가져라. 가서 베풀게 하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라.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라. 날마다 혁신을 추구하라. 그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장 값지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달라고 우리가 주님 옆에 메어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도 보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도 보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말은 그 말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요구하신 일들을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